오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절 보시니까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행위는 율법에서도 뭐냐면 분명히 허락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23장 25절에 보시면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가하니라. 그러면은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밭에 들어간 거죠. 들어가서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가하다. 불가하다는 게 아니라 가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낫을 사용하지는 말아야 돼요. 낫으로 비지는 말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완전 그냥 도둑질을 하는 거죠. 그런데 배가 고파서 이삭을 손으로 이렇게 훑어가지고 이제 하는 것은 허락이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율법에도 허락이 된 거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었는데 2절에 보시면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 율법에 보면은 이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모든 그 조항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는데 하여튼 뭐냐면 전등 스위치를 불을 켜고 불을 끄는 것까지도 이제 일로 생각을 해서 뭐냐면 하루 전날 이제 불을 켰다는 거예요. 그날 안 켜려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뭐냐면 율법적으로 너무 율법적으로 문자적으로 이제 지키려고 그렇게 하는 그런 우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나라에 이제 기독교 문화가 들어온 뒤로 처음에는 이제 돈을 쓰면 안 되니까 간식 같은 것도 그날 사면 안 된다. 예를 들면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는데 간식 같은 것도 사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루 전날 사놓는다든지 그런 너무 우리가 그것을 율법적으로 그렇게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을 엄격하게 지키는 것은 유대교의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율법 학자들은 단순히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와 관련돼서 사항들을 제외하고 문자 그대로 수천 가지,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자꾸만 뭐냐면 조항을 더 다른 거예요. 조항을. 그래서 옥조여 매는 거죠. 그런데 수천 가지 명령에 대한 미묘한 조항들을 규정해 놓았어요. 그래서는 뭐냐면은 사람들을 자꾸만 뭐냐면은 이렇게 틀에 어떠한 율법적 틀에 가두어 매는 그러한 우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는 완전히 형식주의로 전략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그와 같은 원칙과 형식을 고집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안식일 준수의 참된 의미를 중요시하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리고 비난하는 것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율법의 1절에는 율법에 허락된 것까지도 이 사람들은 이제 일로 생각하고, 왜냐하면 벼이삭을 손으로 훑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비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일로 본 거예요. 일로 추수로 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느냐 이렇게 이제 따졌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3절 4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구약에 이제 있잖아요. 근데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비난할 때 예수님은 문자적인 율법보다 율법의 정신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6절을 인용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그 일행이 배가 고팠을 때 제사장들에게만 허락된 진설병, 그러니까 진설병이라는 것은 이제 떡 6덩이씩 그 두 줄로 12덩이를 이제 이렇게 그 성소에 이렇게 진열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이 지나면은 이제 제사장만 거룩한 곳에 가서 그것을 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제 배가 고프니까 그것을 이제 먹게 된 거죠. 이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율법에 더 중요한 바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7절에도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좀 전에 3절 하반절에도 보면은 읽지 못하였느냐 그러잖아요. 다윗 그 사무엘상 말씀을 읽지 못하였느냐 하고 강조하신 표현은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전하는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유전에만 집착하고 형식으로 치우쳐 허탄한 일만 일삼는 데 대해서 성경 자체에 기록된 사례를 통해서 일침을 가하신 거라는 거죠. 다윗도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묵인해 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긴박한 상황에 처해서 율법 내용 가운데서 예외적인 행동을 할 수 있었다면 하물며 예수님께서는 그 이상의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문제 삼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진설병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12덩이를 성소 안에 있는 순결한 상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개씩 진설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은 일주일 동안 상위에 진설되었다가 제사장이 거룩한 곳에 가서 먹는다고 그랬죠. 근데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진설병을 먹는 것은 신성한 것을 더럽히는 행위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잘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지금 뭐 신약 시대지만은 그 교회에서도 뭐냐면 예법과 이런 것을 잘 지키셔야 돼요. 그냥 그 신약 시대라고 그래서 모든 것을 막 뭐냐면 예법 없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에서도 지켜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또한 이 12덩이의 떡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야. 그리고 민족의 통일을 상징하였다라는 거죠. 한편 예수께서 다윗과 그 일행이 배가 고팠을 때 제사들만을 위한 음식으로 율법에 지정한 진설병을 먹은 사건을 인용하신 것은 바리새인들에게 문자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율법의 근본 정신을 더 뭐냐면 추구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랑과 공의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배가 고파 죽게 생겼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실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그 말씀을 이제 말씀하신 건데 5절에 보시면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로서 그리고 인자로서 안식을 어떠한 정신과 방법으로 준수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밝혀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입법자라는 거죠. 입법자. 예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 그러니까 성부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성자께서도 그때 함께 그리스도께서도 그때 함께 천지를 창조하시는 일에 동참하시고 그리고 이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또 그 아담의 타락 후 죄로 오염된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고 인간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또 죽으시고 우리에게 그 믿는 자에게 안식을 주신다는 거죠. 주시기 위해서 또 그러한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같은 안식일 제도를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례로 주신 데는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안식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이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창조하시고 보시고 이제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이제 사람까지도 지어 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심히 좋았더라 하시면서 뭐냐면 사람들이 볼 적에 얼마나 이 죄를 우리가 짓기 전에는 아름다웠냐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주로서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거죠, 피조물들에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성별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성별시켜 주신 것은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라, 또 뭐 특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수요가 작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성별시켜 주신 그것을 그냥 표징으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됐으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나를 예배하라, 나에게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세 번째는 뭐냐면 애굽에서 종노릇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도록 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우리도 뭐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해방을 받았다면은 뭐냐면은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주일날 이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다가 이제 주님이 부활하신 후는 주일날 이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을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뭐냐면은 내 생업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권능이 생기면은 이제 하나님 건 구별해서 드리고, 그리고 내 인생이 이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리더가 되는 거예요, 리더가. 그래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그 안식일을,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그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위하여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거라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저도 그랬지만, 저는 그래도 다행히 큰 병이 들질 않아 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지는 않았지만, 그냥 밤낮 없이 주일이고 밤이고 그냥, 왜냐면 우리는 수요 예배 드려야 되니까 일하다가도 딱 끝마치고 와, 그죠? 그리고 금요 예배 드려야 되니까 일하다가 아무리 뭐 일이 밀리고 뭐 내일 오픈을 하든지 뭘 하든지 온단 말이야. 다시 예배 드리러 오잖아요. 주일날은 또 뭐 세상이 두 쪽이 나도 일 안 해, 그죠? 어찌됐든 예배 드리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쉰다는 거예요. 몸도 쉬어, 그리고 마음도 쉬고 말씀 준비하고,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계속 밤이나 낮이나 그냥 주일날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래가지고 잠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그냥 주일이든 뭐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새벽이든 그냥 일에 빠져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몸이 나중에 가서는 그게 조금 이제 밸런스가 깨지고, 뭐냐면 호르몬에 이상이 생기고 해서 질병이 온다는 거예요. 질병이 와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그것이 큰 병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을 말씀드리다가 이제 옆으로 좀 빠졌지만은, 안식, 여러분들이 처음에 뭐냐면 마음의 안식이 돼야 돼. 마음의 평강이 찾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은 책임지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 믿음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러면 드릴 수 있는 거 드리고 정복할 수 있는 물질을 뭐냐면은 벌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도 주시지만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 같은 안식일 제도의 근본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단지 7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에만 뭐냐면은 연연한 나머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주신 선한 규례를 오히려 뭐냐면 인간의 행동을 제어하고
제어하는 악법으로 변형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신앙생활을 뭐냐면은 율법적으로 하지 말라고 자꾸 그러잖아요. 율법적으로 하지 말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에 와서 봉사를 해도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 아까 이제 구원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건강의 축복을 주시고, 이래서 감사해서 교회에 와서 청소를 한다든지 그러는 것은 몸이 건강해요. 그런데 율법적으로 이거를 꼭 해야 된다는 의무 때문에 하면은 병이 들어요. 주의 일을 하고도 병이 든다니까요. 억지로 하면. 그걸 알으셔야 돼. 은혜로 하셔야 돼, 은혜로. 하나님이 그러면 은혜로 그것을 일을 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셔, 권능을. 지혜도 주시고, 체력도 주시고. 그래서, 봉사하면 또, 몸으로 봉사한 사람들이 건강한 거예요, 건강. 제가 차량 운행도 십몇 년이나 했고, 그죠? 청소 같은 거, 그런 것을 이렇게, 함으로써 그런 또 건강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이와 같은 예수님의 선언에 비추어 볼 때 안식일 준수가 신자들의 신앙 성장에 장애가 되는 외적인 형식주의로 전락했다는 거예요. 형식주의.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여러분들이 말씀의 참 의미를 알아야 돼. 복음의 의미,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 돼. 예수님과 나와 동행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의 의미를 알아야지 그냥 이 말씀을 내가 다 지킨다. 지킬 수 없어요. 지킬 수 없다고. 오히려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다 보면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임하는 거지. 내가 그것을 지키려고 한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이 안식일 성수는 바리새적인 형식주의의 모습으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답게 자발적인 순종과 섬김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세로 그런 마음으로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우리가 여러분 한번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내일서부터 여기를 붕대로 이렇게 싸매세요. 여기를. 팔뚝까지만 싸매. 그리고 서름에 여기다가 이렇게 품에다 이렇게 집어넣고요. 그리고 서름에 한 일주일만 살아보셔. 일주일만. 얼마나 답답하겠나.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업이 그런데 되겠냐고요. 일이 되겠냐. 한 손은 뭐가 되겠어요. 밥을 오른손으로 먹던 사람이 왼손으로 먹어야 되고, 세수도 한 손으로 해야 되고, 그죠? 지금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회당이나 성전이나 노천에서 제자들과 무리들을 가르치셨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치는 사역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도 있죠. 배우기에 열심을 내야 되고 가르치는데 뭐냐면은 중단하면 안 돼요. 가르치는. 교회는 교육이 없으면 안 된다. 교육. 그게 아주 필수 조건이에요. 필수 조건. 예수님께서도 가르치는, 병 고치는 일도 하시고 여러 가지 복음도 전하시고 하셨지만은 가르치는 사역의 중요성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회당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7절을 보시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이 사람들은 앞서 안식일 논쟁에서 패배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안식일에 대해서 뭐냐면 논쟁을 벌이다가 결국은 예수님에게 그 정곡을 찔려가지고 망신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을 궁지에 빠뜨릴 기회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궁지에 빠뜨려 가지고 뭐냐면은 추궁을 할까 하고. 그래서 그들이 엿보고 있었던 것은 송사할 구실을 찾아내기 위해서였는데 이들의 행동은 오늘날 성경을 보되 그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독교를 헐뜯는 근거를 찾기 위해서 말씀과 씨름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악한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단에 있는 사람들과 만나보세요. 그러면 그분들은
그 사람들은 이 성경도 안 가져와요. 안 가져와. 머릿속에 다 있다니까요. 그래서 막 질문을 해. 이사야서에 이런 말씀이 있고, 에레미야서에 이런 말씀이 있고,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아느냐? 막 질문을 해. 그러면은 하나도 대답을 못 해요. 그리고, 야, 이렇게 성경을 잘하는 사람도 있느냐? 일어가면서 이제 글리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도 오늘 여기 이 말씀,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서기관과 같은,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하고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고 묵상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흠을 잡을까? 그리고 성경을 왜곡해. 그 사람들은 똑바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왜곡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질문을 해요. 질문을 해서 이 사람을 넘어뜨릴까, 잡아뜨릴까, 그러한 마음으로다가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그래서 8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님께서 손마른 사람을 향해서 무리가 잘 보이는 가운데 일어서라고 공개적으로 명령하신 거예요. 그냥 이리 와라 그래서 조용히 그냥 안수해가지고 만져서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엿보니까 어떻게 책을 잡을까,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릴까 하니까 그냥 공개적으로 일어서라. 그래가지고 명령으로 말씀으로 고치신 거죠.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악한 의도를 물리치기 위해서 그의 병 고치는 이적을 공개적으로 행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뭐냐면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뭐냐면, 신앙인은 뭐냐면은,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정공법으로 가셔야 돼요. 정공법. 편법을 쓰지 마시라고. 그리고 피하거나 돌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목숨을 걸고 뭐냐면 정공법으로 가시라니까. 이 말씀이 이렇다 하면 그 말씀대로 생명을 걸으셔. 그래야 해결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당장은 조금 뭐냐면 이게 해결된 것 같은데 골마 터지는 거예요. 골마 터져. 문제가 더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연단만 길어지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응? 마귀도 대적해야 되고요. 물질에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하지만은, 인생이 박살이 나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먼저 드려. 먼저 드려야 돼. 응? 카드가 다 부도가 나고, 차를 끌고 갔다니까요. 제 차를 끌고 갔잖아. 할부를 못 내니까. 그러면 뭐 또 빚을 내다가 그 할부를 막아가지고 차를 다시 지킬 거예요? 안 돼. 그건 하나님이 그 차를 끌고 가게끔 해가지고 그 사람의 차 없이 2달을 살았는데도 수입이 안 줄었다니까. 아시겠어요? 수입이 안 줄었어요.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차 없이 내가 2달을 전기공사를 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전공법으로 가시라고. 전공법으로. 정면으로 승부를 거쳐야 돼. 예수님께서도 오늘 뭐냐면, 피하거나 조용히 그냥 자꾸만 엿보면서 자기를 책 잡으려고, 당신을 책 잡으려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렇게 엿보고 이러니까 그냥 전공법으로 나가시잖아요.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악한 의도를 물리치기 위해서 병 고치는 이적을 공개적으로 행하게. 공개적으로. 봐라. 그래서 그리고 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냐, 그렇지 않은 것이 옳으냐라고 묻지 않았어요. 뭐냐면, 안식일에 선행, 그러니까 혹은 생명을 구하는 일이 옳으냐, 아니면 악행, 죽이는 게 옳으냐고 물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는 형식과 이선의 허물을 쓰고 사람의 진정한 아픔과 필요를 거들떠보지 않는 자들의 비정함을 꾸짖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변 사람들을 남몰라라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비밀을 가졌잖아. 하늘의 비밀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알려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후회하는 게 뭐냐면, 그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을 이제 만나요. 그런데 전도를 하다 보면은 아주 시큰둥하고 외면을 해요. 외면을 하고 안 들으려고 해. 막 말을 관심을 자꾸 돌려요. 다른 관심으로. 그래서 그냥 조금 이렇게 직설적으로 막 이렇게 전하지를 못하고,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그때 조금 더 이렇게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한 달 있다가 세상을 떠나셨다는 거야. 코로나 걸려가지고 세상을 떠났다네. 그래서 그때 거기서 커피 주어가지고, 그분이 커피 주셔가지고 커피 한잔 하면서 전할 때 천국과 지옥과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10분이고 20분이고 그냥 강력하게 전했어야 되는데, 그냥 조금 이렇게 너무 그 냉랭하고 관심이 없고 잠깐 다른 얘기를 하기를 원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전하지를 않았더니 그냥 세상을 떠나버리지. 그냥 기회가 없구나. 다시 전할 기회가 없더라고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11절 12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그죠? 양의 주인은 안식일일지라도 구덩이에 빠진 양을 확실히 건져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인간은 양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은 옳다고 결론을 지었다라는 거죠. 무리를 보시고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예수님께서 힘이 없고 마른 손을 내밀라고 명하셨고 그 사람의 손을 내밀었을 때 즉시 그 손이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자의 병을 고치신 것은 안식일 규례를 어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양을 구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한번 이 팔을 싸매고 일주일만 살아보시라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밥이나 먹을까. 왼손으로 해도 밥은 먹겠죠. 그죠? 그렇지만 생업에 만약에 그 생업을 해서 사는 사람이라면 생업이 안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치료할 수 있는 병을 안식일이라는 이유로 방치해 두는 것은 오히려 태만의 죄를 범하는 거예요. 태만의 죄. 그래서 나아가 생명을 멸하는 악행을 범하는 것이고 결국 안식일의 근본 목적을 거스리는 일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안식일 제도의 근본 목적을 성취시키신 것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안식일의 입법자이심을 드러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암시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랬더니 11절에 보세요.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서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가 언제 하나님을 대적하느냐 이러잖아요. 그런데 일단 믿는 사람들을 막 배척하고 분을 품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된다니까요. 그들은 그리스도가 선을 행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게 되자 노기를 이제 드러낸 거예요. 분을 막 내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처치할 것과 그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달리 취할 방법에 대해서 서로 의논을 하였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과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모함하고 올무에 걸려들게 하려는 음모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전도를 잘 이렇게 우리가 할 때 그 전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체가 이미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 그거를 아셔야 돼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오히려 막 제가 전도를 해보면 이제 뭐 자기가 또 그렇게 원치 않지만은 또 생활 때문에 이제 그런 무속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이제 일을 하러 가서 그분들에게 전하게 됐어요. 그런데 너무 그냥 잘 알아듣는 거야. 고개를 아주 그냥 눈을 마주치고 얼마나 제가 그 원죄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우리에게 죄가 돼서 우리가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거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꼴이 되는 거고 이런 얘기를 쭉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쫙 설명할 때 막 한 30분 40분을 설명할 때 너무 잘 알아듣는 거예요.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그냥 얼마나 그래서 저 사람은 결국은 돌아오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회 있을 때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이 엄청난 복음을 잘 전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